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임하여 주사 주님이시여 그 가운데 좌정하여 주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춥습니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굽히지 않는 믿음의 굳은 심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누굴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내용과 대상을 분명히 알고 마음으로 동의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나의 믿음의 대상에게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이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로 인도될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요 또 제가 방금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지식이 늘어나고 보는 것이 많아지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점점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은 언젠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좋습니다. 또 믿음의 확신이 없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아가고 치열하게 경험하고 또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말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믿음이 약함을 탓하거나 자존감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태도와 자세,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믿음을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만 뽑으셔서 제자 삼으신 것 아닙니다. 다 결점이 있고 또 부족했으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매우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돈을 뜯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배신자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조차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가락과 그리고 창에 찔린 허리를 직접 봐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자기 눈으로만 본 것을 믿고 또 보지 못하고 남에게 들은 얘기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을 때 도마는 난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를 봐야 내가 믿을 수가 있겠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 믿음이 없다 하면서 또 그 사람을 무시할 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27절 말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믿을 수 없다 하면서 너를 책망하거나 내가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 또 지금 믿을 수 없다면 나를 의심해도 좋다. 다만 지금 내 앞에 살아있는 나를 직접 눈으로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원하신 것은 오직 믿음뿐이셨습니다. 네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나를 믿을 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해라. 나는 그렇게 해서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그걸로 족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말을 따라 손과 허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는데 지금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살아계시다니.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은 그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주님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서 내가 믿어야 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이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신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9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며 그런 까닭에 그분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훌륭하신 분? 사대 성인? 이러한 인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자의 윗격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굳이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앨 능력이 있으신가? 네,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를 없앨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없애려면은 인간은 그에 걸맞는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희생이며 이것은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 영원한 소멸이 죄에 대한 우리의 대가이어야 하는 것이며 또 이것을 행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있고 이것은 거스를 수가 없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희생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30번입니다. 성인이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라고 입으로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유일하고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든지 둘 중 하나만 사실입니다. 교리문답에 보시면은
성인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 성인이라는 것은 saints, 즉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카톨릭에서는 교회에 명예를 준 사람들을 기리고자 그들을 성인이라 불렀는데, 로마 교황이나 또 테레사 수녀와 같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위인들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죽은 뒤에 성인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훌륭하고 또 선한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 명예를 인정한다는 거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의 가까운 위치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안에는 마리아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방금 말씀드린 이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한 사람들은 바로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루어졌던 성인 숭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한 분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 그래서 성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훗날 교회를 이끄는 사도가 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여서 구원을 받으려 했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만 지키면 의롭다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는 결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다 함을 입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두 마음이 연약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들로 인해서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또 주께서 명하신 그러한 뜻을 벗어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또 기다리셔서 조금씩 바꾸어 나가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인내를 가지시고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마음에 복잡함이 많고 또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를 향한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며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 주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계단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주께서 그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떠나게 하시고 담대함과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영민, 권준영, 이지호, 전민서 이 학생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잘 준비했음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